여러분의 말을 듣고 나면 그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마을 밖으로 쫓아낸다면 다른 마을로 가십시오. 거기서도 여러분을 쫓아낸다면 또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들은 늑대들이 양들을 추격하듯이 여러분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겁내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유대교 교회로 끌고 가 신문하고 채찍질할 것이며 나라의 정식 재판소로 끌고 가서 여러분이 관리들 앞에서 스스로 변호하게 만들 것입니다. 유대교 교회로 끌려갈 때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도 미리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해야 할 말은 아버지의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할 것입니다. 거기까지 읽으시고 좋습니다. 톨스토이 복음서 5장 7절의 얘기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세상에 파견하면서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싶었던 복음, 그게 뭐예요? 내가 곧 하느님의 참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똑같은 거, 무엇이 똑같은가? 지금 여기 이것이 똑같지요. 똑같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뭐든지 똑같은 것, 평등한 이것, 이게 하느님의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톨스토이 복음서 5장 7절 예수님이 70인의 당신 제자들을 세상 곳곳에 파견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뒤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말을 듣고 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뭔가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멋진 것, 더 건강한 것, 더 인정받는 것, 에고 중심의 삶의 패턴으로 복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더 건강해지고 싶고요. 더 인정받고 싶고요. 이게 이제 인간들이 추구하는 추구심이죠. 욕심이잖아요. 욕망. 그런데 복음은 그걸 전하는 복음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때부터 늘 쓰던 이 복음, 생명은총을 복음이라고 말하셨거든.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not a thing. not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nothing인 거예요. 이 nothing을 온전히 경험할 때 비로소 온 세계의 모든 경험들이 everything, 그것이 바로 남김없이 이 nothing을 통해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nothing은 곧 everything인 거예요. something이 아닌 것, 그것이 nothing이고 nothing이 곧 everything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좀 얻고 싶잖아. 그죠? 뭔가를 좀 얻고 싶고 뭔가를 좀 손으로 쥐고 싶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은 그 무언가 근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고 나면 그들은 여러분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또 여러분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미워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소식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요? 빈 무덤 소식인 거예요. 텅 비어있는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을 열어보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어. 사실은 복음은 바로 이 텅 비어 있는 소식이 부활 소식인 거야. 빈 무덤 소식이 곧 부활 소식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는 이 소식. 그래서 무변 허공의 소식. 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소식이 바로 무변 허공에 텅 비어 있는 빈 무덤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하느님의 이 부활 소식은, 하느님의 이 기쁜 소식은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텅 빈 소식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소식이에요. 바라지도 않는 소식이고 추구하지도 않는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뭐라고요? 무엇이 똑같은가? 지금 여기 이것이 똑같아요. 이 똑같고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 은총,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할 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something, 어떤 something 스페셜을 구하고 찾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맹탕, 헛것이요. 그래서 박해하고 공격하고 미워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요, 이 하느님이 뭐 좀 근사한 하느님이라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부도 되고. 근사한 하느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실제로 있었어요. 하느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하느님의 근사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청춘을 바친 그 세월이 벌써 40년, 50년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느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다 바쳤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하느님이 꽝이야.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꽝이라니까요. 텅 비어 있는 거라니까요. 이 빈 무덤 소식을 통해서 하느님을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무 느낌 없는 소식. 그걸 불교로 보면 공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지. 공. 허공의 소식.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미워할 거라는 것은 사실은 불보듯 뻔하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면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되거든. 에?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님이나 그리고 신부들이나 수녀님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고 또는 어떻게 공격당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로 존경받고 그러는 참 그 교회에서 주교 권력, 추기경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어. 그리고 신부도, 제가 사실 신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렸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내가 고등학교 때 사레시오 고등학교 다녔는데 신부가 뭐 좀 근사해 보이더라고. 정말. 특히 우리는 무슨 신부님들이 계셨냐면 애국 신부님들만 계셨거든. 그래서 그 학교 신부님이 저보고 너 신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신부님들은 애국에 있는 애국 신부님가 아닌데 국산품도 있습니까? 그랬지. 속으로 직접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무슨
국산품 신부님도 있나 보다. 그리고 제가 감히 신부가 될 수 있나요? 그랬지. 그러니까 나의 신부 되고 싶어하는 마음속 깊은 마음속에는 뭐냐면 근사한 신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근사해 보였으니까. 그쵸? 그래. 그런데 진짜로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지금 있는 하느님, 여기 있는 하느님, 모두 다 똑같이 다 사용하고 있는 하느님, 평등한 하느님이 무엇이 똑같은가? 똑같은 하느님, 항상 쓰고 있는 이 하느님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맹탄꽝이다 라는 게 꽝인 소식이지. 그런데 사실상 이 똑같은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경험을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아시죠? 맨날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몰랐지. 내가 곧 하느님의 본성품을 선물 받은 최고의 선물이 나라는 것을 몰랐지. 내가 곧 선물이거든요. 그죠? 내가 곧 복음이고, 내가 곧 기쁜 소식이거든요. 내가 곧 온 축복이고, 내가 곧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부터 하느님의 온 축복인 생명은총 그 자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얻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니고 이룰 수 있는 소식도 아니어서 그 소식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래서 불래 불거 열에 여거라고 한 이 소식을 이렇게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을 다 보는 자가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나이. 이게 똑같이 쓰고 있는 나, 생명은총,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만 있어? 어디 쪽? 오고 가는 쪽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오고 가지 않는, 늘 항상 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지금 여기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선포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마을 밖으로 쫓아낸다면 다른 마을로 가십시오. 거기서도 여러분을 쫓아낸다면 또 다른 마을로 가십시오. 그들은 늑대들이 양을 추격하듯이 여러분을 박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세무민 한다고 해. 실제로 혹세무민은 어떤 사람들이 혹세무민? 여기 가면 행복이 있어. 저기 가면 좋은 일이 있어. 이것을 하면 건강하여. 이것을 하면 복을 받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다 건강 주겠다, 축복 주겠다, 그리고 면역을 강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이비들에 가까워. 뭘 없는 것을 주겠다는 거야. 하느님 나라는 줄 것이 없어. 이미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이 쓰고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빈틈없이 부족함 없이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뭘 따로 줄 것이 따로 없단 말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뭘 주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뭐야?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맞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그리고 의지처를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겁내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유대교, 그 당시의 얘기는 유대교의 정통주의자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그리고 당대의 사제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무엇이 똑같은가 똑같은 이것, 평등한 이것, 모두가 다 쓰고 있는 이 생명은총을 말하면 자기들이 줄 축복이 없잖아. 자기들이 폼 잡을 것이 따로 없잖아. 그죠? 사제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자기들만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유대교로 끌고 가서 신문하고 채찍질하며 나라의 정식 재판소를 끌고 가서 여러분들을 관리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이,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159쪽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영혼 속에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수천 명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것을 저버리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죽게 될 테니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만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모든 생명은총으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따로 없는 거야. 이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어때요? 처음부터 있던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생명을 지금 우리가 쓰고 살잖아. 영원한 생명을 쓰고 살잖아. 이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죽일 수 있는 생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유대교 사람들이 여러분을 재판관으로 데려가서 여러분을 심판하고 신문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영혼 속에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수천 명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분이 누구요? 죽일 수 있는 분은 없어. 이 생멸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생멸하지 않는 지금 여기 내가 바로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을 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렵겠지. 두려워 안 두려워? 여러분도 사실은 내일 하느님이 데리고 간다 그러면 덜덜덜 떨걸? 저도 갑자기 또 내일 간다 그러면 좀 준비 좀 하고라.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거하고 상관없이 원래 나의 생명은 불생불멸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무한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지금 있는 생명이고 여기 있는 생명이고 지금 누구나 쓰고 있는 생명이고 똑같은 생명. 이것이 분명해지면 똑같고 평등한 이 생명이 분명해지면 육체 생명을 죽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 원래부터 있는 이 생명을 놓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처음부터 죽지 않는 이 생명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안수하는 것을 저버리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참새 5마리가 참새 5마리가 한 푼에 팔리지만 아버지의 뜻 없이는 참새들마저도 그렇게 팔려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머리카락 한 올마저도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할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고 나의 가르침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참새 5마리가 한 푼에 팔리지만 아버지의 뜻 없이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팔려서 죽지 않는다. 이 똑같은 하나, 이 평등한 하나, 누구나 쓰고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 은총으로 살면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에 이것만 분명하면 된다. 이것이 분명하면 세상으로 드러나는 참새 5마리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표현하냐면 머리카락 한 올마저도 아버지 뜻 없이는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느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워놓으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 뭐하고 비슷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의 평등의 관점으로 똑같은 이것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 하느님 이거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똑같다. 그러나 이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것들이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디테일하게 하느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 똑같은 이 하나에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나오는 거다. 참새 5마리도 다 어디서?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에서 나온 거다. 내 생명에서 나온 거다. 이런 뜻이요. 어때? 이게 바로 평등과 차별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생명은 하느님의 본성인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본 누구예요? 하느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하느님의 생명은 아니야.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꽃과 나무와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각각의 따로따로가 하느님은 아닌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도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내가 하느님은 아닌 거지. 평등은 평등이고 차별은 차별인 거예요. 평등이 차별을 드러내고 있지만 차별이 곧 평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다 절대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절대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상대 세상이 절대예요. 그러나 상대 세상이 절대라고 하나하나를 절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는 상대고 절대는 절대지만 절대가 상대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그렇다고 상대 세상이 절대는 아닌 거죠. 상대 세상은 드러났다 사라지는 세상이잖아요. 경계 세상이잖아요. 피었다 지는 세상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세상이고 그렇지만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의 절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절대 하느님의 세상이요. 둘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자기에게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고 자기의 가르침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마지막 부분 얘기해 주세요. 타오르는 불처럼 나의 가르침은 세상을 태울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가르침으로부터 세상에는 싸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집집마다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어머니는 딸과 싸우고 친척들은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는 친척들을 미워하고 죽일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자녀들도 모든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악의 가르침을 물리쳤다고 선언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진리의 세상은 불이론이에요. 불이론.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진리는 하느님의 세상은 영원한 무엇이 똑같은가? 그러면 절대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절대 평등한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똑같은 이 하나로 살지 않고 둘로 나누어서 봐. 둘은 세상은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은 끊임없이 둘이기 때문에 나와 남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는 딸과 싸우고 친척들은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는 친척들을 미워하고 죽일 것입니다. 자기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로 본단 말이에요. 따로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결코 양보가 없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하게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말이 옳아. 끝까지 자기를 주장해. 에고는 절대로 자기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에고의 생각이야. 자기 생각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생각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에고들의 생각이라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 생각이 옳아. 그리고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말로도 인정하기도 하지만 왠지 자존심이 상해. 그런 거야. 그래서 둘인 세상은 싸우게 돼 있어요. 나와 남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뭐라고 하나요? 이 자기 중심. 모두가 다 그 우주에 여기 지구에는 중력이 있는 것처럼 중력은 느낄 수 없지만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난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에고의 이 보이지 않는 이 힘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 근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에고를 아는 거예요. 이 비열한 에고, 자기 중심의 에고를 내가 파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되 생각에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또 욕심을 부리는구나 하고 알면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나는 뭐예요? 생명은총이라고 하는 무엇이 똑같은가? 지금 여기 이것이 똑같아요. 지금 바로 지금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는 것, 평등하게 쓰고 있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면 이 인간의 오고 가는 온갖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어때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자기만이 깨달을 수 있어.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사는 것처럼 오줌도 내가 싸고 똥도 내가 싸. 내 똥 누가 대신 싸주지 않아. 내가 이 수술한 뒤로 화장실을 하루에 20번 이상을 가지만 누가 대신
한 10번만 나누어서 쏴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죠?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이 깨달음도 그리고 하느님 나라도 내가 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것을 사라질 수가 없어. 내가 그것을 똑같은 이것을 깨달아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평등한 이것을 깨달아 알 때만 가능하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명한 진리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진리는 스스로 자명하거든요. 그러면 찾지만 않으면, 따로 구하지만 않으면 너무나도 자명한 게 이 진리거든요. 어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것 아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이것 아니? 따로 찾지만 않으면 우리는 늘 생명 은총 안에서, 생명의 바다 가운데서, 은총의 바다 가운데서 헤엄치고 살고 있단께. 복받은 사람들아. 그죠? 내가 어떻게 나를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내가 나를 피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나를 놔두고 내가 도망칠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나를 안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도망치고 싶어도 나를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 이거거든요. 내가 하느님 나라를 도무지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사는 건 뭐예요?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다. 이거하고 똑같아. 나는 더우니까 부채를 붙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더우면 부채 붙여서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부채를 붙이는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하느님 나의 주님, 있는 그대로 하느님. 그래요? 누구나 다 이 하느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에 이 하느님 안에서 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자, 봐봐요. 들리죠? 뭔 소리를 한가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죠. 제 소리가. 왜 들려요? 들을 기가 있어서 들은 거예요.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왜 들어요? 내가 있으니까 듣죠. 예, 봐요. 내가 있으니까 보지요.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맛보고, 그냥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절대 진리를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텅 비어있는 이 허공,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그 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지금 눈앞에, 지금 여기 이렇게 똑같은 평등한 이것으로 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게요. 어떻습니까? 이걸 영화로 보면 스크린이라고 그래요. 허공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은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여러 영상을 비출 수 있죠. 어때요? 드라마도 볼 수도 있고요. 다큐멘터리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영상이 바뀌어도 스크린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똑같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조건과 상황과 물결과 흐름이 바뀌어도 똑같은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 은총인 내가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지만 이 경험하는 이것은 똑같은 이것. 영원한 생명인 이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뭐 확신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명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오직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오늘 또 수많은 경험들을 하셨죠? 한국 영화도 보고 외국 영화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예정 영화도 보고. 영화를 본다는 말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는 예수님이 복음 선포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 텅 비어 있는 소식이 바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자리가 바로 이 복음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어때? 동의하시죠? 지금 여기 이게 이렇게 존재하는 일을 우리가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와 같은 이 자리가 이렇게도 분명한 나는 이제 따로 무엇을 찾을 이유가 없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명 은총이라 그래. 은총이라는 말을 뭐라고 하죠? 그라시아, 공짜. 공짜로 살아. 공짜로 존재해. 공짜로 의식하고 공짜로 하느님을 만나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뇨성과 사효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성사론에서. 그러니까 사효성은 뭐냐면 엑스 오페란토라고 하거든요. 이건 성사를 전례를 집전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온 정신을 다해서 그 전례를 집전하면 성사를 베풀면 효과가 더 많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효성이라고 그래. 근데 교회는 이 사효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뭘 기본으로 삼아? 인효성, 오페란티스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이 전례 안에 이 성사 안에 지금 여기 이 자리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100% 아무런 부족함 없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부가 미사를 하면 은총이 더 많고 나같이 은혜가 없는 신부가 미사를 하면 은혜가 좀 적다. 이런 건 없어. 그냥 미사 자체가 충분한 하느님의 은총.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성사잖아요. 꼭 미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삶은 있는 그대로 충만한 하느님의 은총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페란티스, 인효성을 전제로 한 성사생활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거 인정할 수 있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조금이 내가 존경하는 신부가 미사하는 데서 미사하면 은혜가 더 많은 것 같고 형편없는 신부가 미사하는 데 가면 왠지 은혜가 좀 적은 것 같다는 것은 누구 생각? 내 생각이지, 내 생각. 미사를 하든 안 하든 은혜는 똑같아. 미사를 하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미사를 하지 않으면 은혜를 적게 받고 그런 게 없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래서 무위자연이죠. 하느님의 은총은 무위로서 있는 거지 인위,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오지 않는다. 어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 인간의 행위 속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이 유일한 하느님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느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 쪽이 더 강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강해. 일본 말에 그런 말이 있대네. 똥 싸놓고 이 똥을 이불로 덮어놓았다. 똥 냄새가 그대로 난다.
똥 냄새가 그대로 나는 그대로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사람들은 똥이 안 보이게 이불로 덮어놓으면 똥 냄새가 안 나는 줄 안다고. 똥을 이불로 덮어놓으면 똥 냄새 나, 안 나? 그래도 나. 그죠? 그래서 행위에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똥 냄새 나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그 똥 냄새가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유일하게 똑같은 이것, 평범한 이것, 평등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똥 냄새가 은총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똥 냄새가 뭐예요? 변화되는 거잖아. 생사 변화되는 것 그 자체가 생사 변화되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것을 따로 설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 인간의 의식, 우리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그 자체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음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이죠. This is it. 영어 한번 해봐요. This is it.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틈도 없이 이거예요. 따로 찾지만 않으면 우리는 온통 하느님의 은총에서 살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모두 다 이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저 사람은 좀 풍류를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풍류를 좀 아는 사람이죠? 풍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그냥 살 줄 아는 사람. 이게 풍류를 아는 사람이에요. 풍류 아는 사람이 똥꼬집 부리지는 않아. 함께 어우러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 이게 풍류를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왠지 멋스럽잖아. 풍류를 아는 사람은 술 한잔 먹을 때 가서는 술도 한잔 먹고 노래 부를 때 가서는 노래도 한잔 부르고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 풍류를 아는 것 같아. 꼬마 아이들 봐봐. 진짜 꼬마 아이들 한 2세 3세 아이들 같이 못 해나봐. 낯가리지 않고 그냥 같이 놀아. 너 누구 집 자식이냐? 네 집 아파트 몇 채냐?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그리고 손잡고 같이 놀아.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즉시 놀 수 있는 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냥 존재를 즐길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보통 무엇이 똑같은가? 지금 여기 이것이 똑같아요. 모두 똑같이 쓰고 있는 이것, 평등하게 쓰고 있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멋스러움을 알아. 어떻게 멋스러워? 그냥 산게 멋스러워. 고집 안 부리니까 멋스러워.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지 않아. 그래서 이 진리는 말로 표현하기보다 시로 표현해. 보통 시적 언어가 깨달음의 언어와 가까운 언어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안에 가득 차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셨던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텅 비어 있는 소식, 빈 무덤의 소식이기 때문에 뭔가를 구하고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정말 재미없는 소식이지만 진짜로 존재를 아는 사람은 이 소식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보던 것의 어떤 기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에고가 에고를 기억하는 것은 기억 때문에 에고가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았던 나야 라고 하는 이 기억, 생각으로 사는 나. 이건 꿈이야, 꿈. 아, 옛날이요. 꿈과 같은 옛날이 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옛날 꿈을 꿈으로 볼 줄 알지요, 이제? 지금 현재도 꿈이고 살아갈 미래도 꿈이다. 진짜는 뭔만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진실하거든. 어때요? 지금 이 순간만 진실하다고 얘기하면 또 뭔가 삐질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생각하면 죽어. 생각하면 복잡해. 생각하면 자연스럽지 않아. 생각하기 때문에 쭈삣쭈삣해. 그죠? 쭈삣쭈삣해. 그냥 자연스럽게 살자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은 지금 여기만을 사는 사람일 때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 그냥 지금 여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은 가상세계를 설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생각으로 사는 건 내 인생을 도둑놈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사실이 아닌 도둑놈한테. 진짜 사는 사람은 이제 지금 여기를 살 줄 알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생생하게 퉁퉁 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책 읽는 것도 어떤 때는 재미있기는 하지만 책 읽다가 재미없으면 땡겨불고 산책 가거나 그래요. 그냥 살아있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질근질하다니까. 방에 앉아있으면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럼 나가. 요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옛날에 그 장자의 소요아파가 있었잖아요. 철학자들 중에 소요아파. 걸어다니는 삶을 살 때 걸어다닌다는 것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점이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나 자신을 경험하는 최상의 사태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삶을 산책하듯이 살아봅시다. 그러면 자유자재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유자재하다는 말은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하고, 자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 되는 것을 자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말미암아 살 때 내가 나답게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한 인생. 진리는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처럼 진리의 속성은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자재한 인생,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인생, 그 어디에도 머금이 없는 인생, 그 무엇도 잡지 않는 인생,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자유롭지. 잡으면 어떻게 된다? 잡힌다. 내가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래서 자녀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면 부모로부터 자식이 구속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자신도 구속되기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사랑해. 서로 일정한 거리를 인정해주고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 모든 느낌과 대상이 사실은 나와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느낌과 대상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모두 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 아닌 것이 없음을 아는 이 공부, 이게 우리 삶의 최고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무언가를 잡지만 않으면 모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자기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무엇을 경험하든 늘 자유자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인사이트가 있다. 통찰이 있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내가 통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 그냥 들려지는 것, 그것을 통찰한다고 그래요. 주객이 없어져서 그냥 뭐라고 할까? 이것을 묘용이라 그래. 묘하게 작용되는 것을 다 경험하지만 그것이 내가 경험하는 건 아니야. 그냥 경험하는 거야. 지금 이 소리 내용을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들리는 이것이 진짜나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그냥 들려져, 그냥 보여져, 그냥 느껴져, 그냥 경험해져. 그래서 그냥이 뭐요? 진리여. 그냥이. 왜 그냥 살아?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게 그냥 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에 말려 들어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늘 이 자유를 살게 하는 큰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뭘 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구름이 흘러가고 하늘이 파랗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냐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언제든지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여기 이렇게 사시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공부한 최고의 은총 같아. 옛날에는 어머니가 가신 것에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기 있는데 성모님도 여기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 설정되어지는 온 세상이 이렇게 은총 가득하게 경험되어지는 건데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하느님의 본성을 주셔서 내가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나는 나지만 나는 하느님의 본성 그 자체를 살고 있죠. 그러나 나만 하느님은 아니야. 그죠? 모두가 전체가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죠. 남녀가 다 이 하느님이지만 똑같이 하느님은 아니요. 하늘 땅이 다 똑같이 이 평등하고 똑같은 이것으로 살고 있지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요. 고양이와 개가 다 똑같은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개지요. 꽃과 나무가 똑같은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꽃은 꽃이고 나무는 나무이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이 분명해지면 이 똑같은 하나가 분명해지면 모든 것을 이 하나로 볼 수 있는 이 하느님의 복음을 살면 복음은 복음으로 보이면서 아주 디테일한 삶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자재한 진리를 살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